네, 느헤미야 그 지도력을 그동안 오늘까지 11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네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원래 사실 지난 주간까지도 너무나 참 뺄 데 없는 완벽한 그런 개혁을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두 다 서약을 하게 하는데 자기부터 그 새 언약을 맺는 그 이름의 명단을 올리고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전부 이어가지고 자기들 이름을 서명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주요한 세 가지 것을 언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걸 서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다민족 국가 사회 속에 살면서 유대인들은 숫자도 적고 또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많은 이방 종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혼을 자꾸 이방 백성들하고 하게 되면은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이어가기가 참 어려워서 그냥 섞이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흡수되고 마는 거고. 그래서 이방인과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유대인의 그 정신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이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또 성벽을 재건해놓고는 그 예배,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 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잘하겠다. 그래서 모두 다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꼭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레위인들 284명이라는 숫자까지도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레위인들 이전에는 그냥 자기 살기 바빠서 세상 일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시 데려다가 원래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고 세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전적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11조를 정확하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만 해서도 얼마든지 그냥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그 번제물이라든지 소제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창고에다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잘하겠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서약을 한 거예요. 자, 그렇으면 개혁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좀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 최소한 우리 11조 10의 1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아야 된다 해서 사람들 이주시키고 이렇게 전부 정리를 해서 12장까지 느헤미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도 원래 이곳에 와서 일을 하고 돌아가겠다고 아낙사스다 왕한테 약조를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데 자그마치 12년이 그러느라 걸렸어요. 그래서 12년 만에 본국으로 원래 페르시아 본인이 있었던 그 수산성으로 복귀를 해서 그 다음에 왕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냥 느헤미야서를 끝내도 되는데 느헤미야서 13장이 여기 나왔다고요. 그런데 13장을 읽어보면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스라엘이 그대로 나가지를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고 언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변질된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와요. 참 한심하다.
싶을 정도의 기사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개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결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간 시간을 지나면 그게 좀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그냥 단순히 세상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현실을 더 닮았다, 나를 더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했더라도, 개혁의 주체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에는 제2의 느헤미야 개혁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수산궁에 돌아가 가지고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10년 정도 있다가 BC 424년에 다시 여기 돌아와 보니까 10년 전에 자기가 돌아갈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10년 만에 바뀌어져 있는데, 정말 너무 한심할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2차 개혁을 일으키는데, 첫째 개혁은 사실 그 세 가지 맹세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개혁이에요. 보니까 첫째 개혁은 성전을 정화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이전에 도비아라는 사람, 암몬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정말 사사건건 방해를 하던 사람입니다. 또 유대 지도층 선지자라든지 무슨 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내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일을 못하게 방해했던 사람의 뇌물도 가져다 주고,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위협도 해보고, 그리고는 또 느헤미야를 반란 일으키려고 한다고 모함도 해보고, 갖은 방해를 했던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을 때는, 야 너희들이 뭐 하려고 그래, 너희들이 쌓는 성벽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넘어질걸, 무너질걸,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 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 13장을 앞에서부터 찬찬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의 대제사장인 엘리야십하고 이 도비아하고 서로 내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 성전의 가장 큰 방을 도비아한테 내준 거예요. 그 방은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쌓아놓던 아주 중요한 방이었습니다. 소제물, 유향, 그릇, 11조, 곡물, 새 포도주, 기름, 거제물, 이런 것들을 쌓아놨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다 치워버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거기에 도비아가 자기 처소 거처를 삼아가지고 또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전을 엉터리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보관하던 곳을 이 부정한 것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도 몰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가지고 결국 느헤미야서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그 세간을, 그 방에다 쌓아놓은 그 생활을 다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이 방을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 이전에 있었던 것들 치워서 어디로 가는 그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복귀시키는 거죠. 원래의 용도로 회복시키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참 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
느헤미야서 3장에는요 성벽 재건할 때 양문, 그 성전에서 가까운 그 양문을 엘리야십하고 제사장들이 맡아서 그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는데, 언제는 느헤미야하고 같이 일하다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는 또 그의 대적 도비아하고 붙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도비아는요 정말 일관적으로 악한 일을 계속 도모했던 사람이, 선지자를 매수했던 사람이고 유대 지도층과 내통했던 사람이고 성벽 공사를 온갖 거짓과 모함으로 방해하면서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느헤미야 없는 사이에 어떻게 예루살렘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큰 방을 떡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내어준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여기 레위인들 성전에서 섬기라고 284명을 거기 거명까지 해놨었는데, 가보니까 레위인들이 없어요. 또 노래하는 사람, 찬양대원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고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다 도망간 겁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자기들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직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책임져야지.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먹을 거 주지 않은데 내가 여기서 한다고 무슨 뭐 먹을 게 나와? 그러고는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는 여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바가 되었는가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 자리에 세웠더니, 도망갔던 레위인들 찾아다가 제자리에다 세우고, 그리고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여가지고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재물을 관리하게 해가지고 먹을 것을 대준 거예요. 왜 이들이 도망갔느냐? 11조들을 안 해. 그런 11조를 아는 교인들도 잘못이지만은 여기 안 준다고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성직을 버리고 돌아간 이 레위인들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 다시 갖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11조를 드려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지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 성전 정화를 하는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떠올려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거기서 장사하고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집에다가 도비아의 방을 만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게 뭐예요?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사건을 벌이킨 적이 있는데, 요새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가지고요 그 미국 신학교를요 제3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채워요. 미국 사람들은 진작 잘 오지를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오면요 미국 교단에서 다 학비를 대주는데도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회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 가서 담임 목사를 해요. 외국 사람을 데려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한 교회 한 목사님을 모치지 못해서 한 분이 세 곳 네 곳을 맡고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또 저 시골의 어려운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목회자가 목회만 하지를 않고 스쿨버스도 운전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 미국 얘기인데 지금 한국에 그렇게 닥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지원자가 없어요. 또 심지어 신학 공부를 하고는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교회가 본질적인 일보다는 비본질적인 일에 자꾸 매달려 가지고 힘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는 거죠.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성직을 그렇게 이렇게 더럽힌 사람들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아주 단호한 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라.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힘들여서 정성 들여서 개혁한 일이 다시 타락하지 않도록,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거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의를 회복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다른 것에 바쁘는데 돈 벌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점점 타락해 가는데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타협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물질주의하고 타락하고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고 자꾸 타협하면서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개혁을 일으키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내부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 자각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밖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와서 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와서 개혁을 주도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변해가고 점점 타락하고 점점 타협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와서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지금 왜 이렇게 돼버렸어? 금방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포도즙을 짜내기 위해서 술틀을 밟는 거예요. 안식일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면서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짓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그날에 경계하였고. 왜? 다른 날 놔두고 다른 날 했으면 됐지 오늘까지 이러느냐 말이야.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으라. 안식일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장사하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아예 닫아버려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리는데 유대인뿐 아니라 두로 사람들이 저 멀리에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타협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 안식일에 이러한 악을 행하는가?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모르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나를 빼앗겼는지 모르느냐 말이야.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 모르느냐인가?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 이 날에 무엇이 그렇게 바쁘다고, 무엇이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셨는데 말이에요. 느헤미야서 13장 22절에 이 성의를 회복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왜 이렇게 아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말이에요.
아마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누구도 호응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하다가 지치지 않게, 이 일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가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회복이 다 원래 언약할 때, 새 언약을 할 때 전부 맹세했던 것들인데 맹세하고도 지키질 않으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 당시에 가까운데 아스돗, 모압, 암몬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모세 때부터 이 가나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고 저주하고 했던 아주 대적들이에요. 어떻게든지 유대가 잘못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명령하기를 절대 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그렇게 언약까지 해놓고도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난 자녀들은 유대 방언도 히브리어도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유대 정체성이 지금 사라지고 없어질 지경이에요. 말도 못하고.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와 그냥 타협해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25절에 아주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아주 단호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금 맹세하라. 그러면서 솔로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나,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나, 솔로몬 때 얼마나 나라가 강성했나. 그런데 그 위대한 왕도, 그 대단했던 왕도 비할 나라가 없었는데 그때는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나라가 어떻게 분열됐느냐, 그것도 잊어버렸느냐. 더구나 말이에요, 한심한 것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는 방을 내주더니 이 엘리야십의 그 손자, 그러니까 엘리야십의 그 아들 요야다도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아들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은 누구예요? 도비아 암몬 사람하고 아주 쌍벽을 이루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방해를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던 자들인데, 그 호론 사람 산발랏한테 자식이 사위가 된 거예요. 이 엘리야십은 참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면 제사장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인데 말이에요.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양문 건설하는 데 앞장을 섰지만은 방해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방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손자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되고, 이런 겁니다. 이 지도층이 잘못되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뭐 정치 잘못한 것도, 교육 잘못한 것도, 경제가 잘못된 것도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진짜 세상이 망할 때는요, 종교가 잘못됩니다. 종교가 잘못되면 진짜 말세됩니다.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양심의 신앙의 보루가 교회고 기독교고 우리의 신앙인데 그게 잘못되면 망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 보세요. 엘리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블레셋한테 그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이 엘리야십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다 하는데 실제로 어려워요. 제가 IMF 때 그 교수하면서 써놓은 논문을 최근에 한번 읽어봤어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와 또 그 당시에 그 대기업과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닮았다. 그런 글을 제가 썼는데,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 위주의 이제 나라 경제를 쭉 운영해 나가면서 차입 경영, 고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문어발식 확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IMF 맞이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가지고 IMF 때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들은 그래도 회생하고 지금 많이 그 당시에 그 부정적인 것들을 거두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작은 교회는 정말 목회하기 힘듭니다. 키워놓으면 큰 교회로 다 이사갑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이건요 다 작은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형 교회 위주로 나가는데 그 대형 교회가 전부 다 어렵습니다. 지금 그 목회자들도 다 과거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전부 다 까먹는데 말이에요. 뭉개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룬 것보다 더 많이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외형 성장에 너무 치중하고 건물 짓는 데다가 너무 투자하고, 그리고 전부 돈을 빌려다가 차입해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교회에서 계속 방조하고 조장하고 나아가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어느새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하고 세상의 영의 교회가 감염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지금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교인들이 얼마 없을 때 한국 교회는 그래도 한국 사회의 중심이 있었고 한국 사회를 선도하는 촛불 역할, 햇불 역할을 하면서 빛 역할, 소금 역할을 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숫자는 말하지 않는데 점점 주변으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니 지금 참 너무 어렵습니다. 이 감투 싸움에 무슨 차림 하나 했으면 그걸 포기하고 버리고 헌신했다는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난리고 말해요. 교단 선거 때마다 보면 나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뭘 하려고 부름을 받았는지. 교회 연합은 되지 않아가지고 전부 4분 5열로 돼가지고 좋은 소리 한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은 좋아하지만은 기독교 믿고 싶지는 않대요. 말씀은 훌륭하고 귀하지만 신자들 못 믿겠대요. 교회 오고 싶지가 않대요. 성직자들 존경할 수가 없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시킬지 참 난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왜? 타협했어요. 세상의 문화와 타협했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했고, 비진리와 타협했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렇게 변해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존경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 이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여기 느헤미야서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10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자크라리 엘로하이라는 말입니다. 자크라리 엘로하이, 그 말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보고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도 자기를 몰라주니까,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한심하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한 일도 기억해달라, 못한 것도 꼭 기억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훌륭한 인물은요,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들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시류에 영합하고 그때 표 한 번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과거의 역사를 알고 앞으로 나가야 될 역사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순간에는 손해가 와도, 그 순간에는 인기가 없어도 그래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기록해 줄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예요. 그게 세속 지도자라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 건가 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항상 하고 살지 않으면 사회생활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인정을 다 받나요? 어떻게 사람이 다 아나요? 사람이 다 어떻게 칭찬을 하나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새벽이나 또 평일이나 주일이나 처음 보면요 정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기억해 줄 수 없어요. 일일이 다 칭찬해 줄 수도 없어요. 아니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면 됐어. 하나님이 아시면 됐어.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일반 지도자와 같은 똑같은 느헤미야가 역할을 한 것 같지만 이 느헤미야는 일반 지도자보다 더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데 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거예요. 이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바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내에 나를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옥합헌금을 이제 시작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외운 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해서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죠. 기억하리라.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행하여서 나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보니까 마지막 날에 그 부자가 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을 다 기억했더라고요.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도 다 기억하셨더라고요. 우리가 행한 모든 악한 것과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행해야 돼요. 고넬료도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돼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느헤미야가 했겠어요. 아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받으시면 됐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기억되고 상급을 받으려고 목적을 삼지 말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로 엮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13장 31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더라고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 이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고 여러분의 모든 행한 일이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또 세상에서 몰라주는 많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 앞에 서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땅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